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회자가 얘기한 것처럼 2월 마지막 주, 또 마지막 날이고요. 이제 정말 봄 기운을 완전하게 느낄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계절은 봄이 오는데 사회는 조금 여전히 좀 차가운 겨울일 것 같습니다. 혹시 백신 맞으신 분 여기 계시나요? 아직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성도님들도 백신 접종되고 또 많이 심하고 우리가 일상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너무나 좀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이긴 한데 그 익숙한 중에도 우리가 모르고 또 소홀하게 지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한번 교제하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 초반까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사랑하느니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밤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고프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를 명하여 땅에 함께 하시고 떡 7개를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먹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와 7 광주리를 얻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흔히 무슨 기적이라고 하죠? 직접 얘기했죠. 이게 5병이었나요? 7병이었나요? 5병이어도 있고 7병이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익숙하게 아는 거는 5병이어를 알아요. 그래서 무조건 5병이어만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여기는 다른 부분이에요. 흔히 이제 떡이 7개고 물고기가 2마리라 해서 7병이어라고 부릅니다. 근데 너무 익숙하게 5병이어만 얘기하니까 5병이어만 있지 7병이 있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똑같은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5병이어가 먼저 있다 보니까 5병이어의 짝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이적을 베푸신 것은 그냥 베푸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허투루 하신 말씀 한 구절도 없고 허투루 하신 행동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세상 가운데 자신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그냥 오병이어의 그냥 후속편 이 정도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병이어와 7병이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7병이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더 깊이 살펴보기로 합니다. 5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까지도 나와 있어요. 즉, 4복음서에 대부분의 내용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 많이 없어요. 4복음서에. 대신 마태, 마가, 누가 이 3 앞에 있는 3개의 복음서는 같은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좀 떼뚱하게 혼자만 있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따로 분리합니다. 그런데 네 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내용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님 앞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것,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 십자가를 지시는 것,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복음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적을 베푸거나 누구를 살리거나 뭐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병을 고치거나 하는 것들은 어느 복음서에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추적해서 시간을 연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 기적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이미지가 아주 크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문둥병자를 고치는 거하고 오병이어의 기조가 어느 것이 더 커 보이세요? 여러분이 느끼실 때 죽은 자를 살리는 거하고 오병이어 어느 게 더 커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과 오병이어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처럼 여겨주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문둥병자가 더 커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문둥병자를 살리는 거 불치병이고 할 수 없는 건데, 자, 오병이어는 왜 우리에게 좀 느낌이 조금 약하냐면요, 먹고 살만하거든요. 우리 중에 뭐 줄이거나 뭐 먹을 게 없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근심을 해본 적도 없고 별로 염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이 돼요. 근데 제자들이 살던 당시, 즉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했어요. 못 먹어서 죽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던 시절이고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5,000명 남자만, 그러면 애들이나 여자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으로 예상됩니다. 2만 명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다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어마어마한 것을 거두었다는 건요, 당시에 있어서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작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는 그 사건이 두고두고 잊을 수 없을 만큼 각인되어 있는 기적이었고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성 지르고 따르게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떡에 있어요. 떡에. 배불리 먹은 것에. 저분 따라다니면 무슨 일은 없겠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겠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쫙 퍼져버린 거예요. 소문이. 병든 자를 살리고 아픈 자를 살리는 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만 주로 해당되는 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이거는 모세 이후로 없었거든요. 모세도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후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먹여서 살리시는 분이 나타났다. 이게 정말 메시아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게 필요한 것만 찾아 먹어요. 내게 좋은 것만 쏙 빼먹고 그냥 말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외면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신앙이 못 되는 이유, 종교로 끝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는 생각 없고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지다 보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인데 안 좋을 때 기분 나쁘면 그냥 땡이에요. 이게 종교입니다. 정말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너희 배부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건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저분 따라다니면 먹고 살 일 걱정 없어. 그냥 도시락 없어도 돼. 그냥 따라다니기만 하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이 생각하고 따라다니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믿어져야 안 믿어져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랑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 뒤에 내가 따라다녀야만 나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고 나도 권세를 얻고 나도 이름을 얻고 나도 세상에서 뭔가 한 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우리도 봐야 돼요. 정말 성도들도 이 유대인들처럼, 이 그때 당시의 제자들처럼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 좀 좋아지고 뭐가 좀 잘 되고
뭐 좀 이름을 더 얻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내 가정이 풍성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잘 취업을 하고 그리고 잘 결혼하고 뭐 하고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다면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위상을 봐야 되고 그 위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도 때로는 너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를 이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7병이어는 잘 몰라도 오병이어는 다 알아요. 오죽하면 오병이어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에도 세워놨어요. 이렇게 먹고 살려고 하는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오병이어와 7병이어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자, 같은 것은 뭐냐면 떡과 물고기로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한 것은 아주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의 긍휼도 역시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먹이는 방법, 음식을 먹게 하는 방법이 같아요. 예수님이 먼저 뭐를 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나눠주셨어요. 똑같아요, 그건. 자, 축사하시고 나눠줬더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뭐 이 연상을 막 돌리면 줬는데 또 생기고 제자들에게 나눠줬는데 막 자기 손에서 떼었는데 또 생기고 막 계속 주는 어떤 그런 상황을 그려볼 수 있어요. 어떻게 연출되었는지는 우리가 다 못 봐서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어마어마한 기적을 나누어주는 제자들도 경험하고 받는 관중들도 다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거두게 하는 것도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12광주리가 거두어지고 12바구니가 거두어지고 이쪽에서는 7광주리가 거두어집니다. 자, 이 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그 사람들, 예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인생들을 예수님이 긍휼히 보셨어요. 예수님의 이 긍휼이 이 땅에 오시게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의 줄인 모습들, 그들의 배고픈 모습들, 앞으로 병들어 있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뭘 가장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먹는 거, 사는 집이 없고 몸이 병든 거 이것도 불쌍하지만 실상 가장 불쌍한 건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죄에 이끌려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그것을 가장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내가 무엇이 불쌍한지를 몰라요. 내 인생이 왜 불행한지, 왜 불쌍한지, 왜 하나님 앞에 정말 안타까운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없는 것.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없는 것. 사람들은 누리고 있는데 나는 못 누리는 것.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는 좀 약한 것. 이것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고 느끼는 인생은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눈을 떼야 되면 뭘 떼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를 깨닫는 것.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지,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에 처질 것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인지를 잠잠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인생들을 정말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뭐 하나님 앞에 쓴 게 아니라 정말 우리처럼 교만한 데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땅을 파고 계속 밭갈이를 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멩이나 가시들을 계속 제거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다듬어 주셔서 그 씨가 내릴 수 있도록, 그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경험해본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그리고 가난한 신념 가운데 배워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걸 못 누리니까, 먹는 걸 못 먹으니까 불쌍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처해질 이 불쌍한 운명, 이 인생을 긍휼히 여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배워야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길이고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내 인생을 그분 앞에 의탁하는 놀라운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경험한 성도들로서 이 일을 정말 끝까지 지켜야 돼요.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이었는지를 깨닫고 그걸 다시 회복하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반 위에서 세워가는 겁니다. 그 기초 위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삶을 늘 지켜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긍휼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그 긍휼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상황도 감사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십자가에 체포되시고 고난받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기념하셨어요. 그때 떡을 떼어서 주실 때 뭐를 먼저 하셨어요?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기 전에도 역시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축사라고 되어 있죠. 감사기도예요. 본인은 죽으러 가세요. 본인은 고난받으러 가세요. 본인은 체포되세요. 정말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며 십자가를 지시게 될 운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감사기도 하세요. 다니엘이 자기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을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뭐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라는 왕의 도장을 찍힌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뭐 했다고요? 감사기도 드렸어요. 성도는 세상의 수준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웠다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는 적어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감사를 알아야 되고 감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이 부분을 찾게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감사하는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단 뭐예요?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그냥 잘 알아요. 너무 잘 외워요. 그런데 정말 범사의 감사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얼마나 우리 입에, 얼마나 우리 중심에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내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래야지 하는데도 얼마나 이게 어려우냐고요. 근데 정말 성도다움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감사로 나타납니다. 우리 삶에 감사를 배워. 없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찾고 감사하는 성도,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성도,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성도, 그래서 무엇을 주셨는지, 무엇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것을 약속하셨는지를 찾는 성도는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비교해요. 세상과 비교합니다. 없는 것만 찾아요. 없는 것만 보여요. 세상과 비교하면 나한테 없는 것만 보여요. 진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 매일 불평이에요. 원망이에요. 서운해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있지? 왜 인생은 나를 이렇게 불쌍하지? 왜 나는 없지? 왜 나는 이러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감사를 찾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 이게 여기 공통으로 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떡을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게 사는 목적이고 살게 되는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 땅에서밖에 못 살아요. 예수님을 그 떡으로 여긴다면
정말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고 살아있는 떡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증명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정말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떡이고 그 말씀이 생명수이고 그 말씀이 영생하는 음식이 되고 하나님의 양식이 되는 것을 예수님 몸소 증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우리 삶에서 확인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시는 그리고 그걸 증명해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삶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데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차이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굳이 찾자면 5와 7이 다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있어요.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이 몇 명이었죠?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이 5,000명이에요. 칠병이어로 먹은 사람은 몇 명이에요? 4,000명. 그러니까 칠병이었는데 좀 에너지가 약했나? 뭐 영성이 좀 떨어졌나?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도 남는 거예요. 만약 거기에 10,000명이 있었으면 10,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거고요. 100만 명이 있어도 먹고 남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숫자를 우리의 수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제한해요. 그 숫자를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장소가 약간 달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곳은 갈릴리의 벳세다 지역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호수 아시죠? 갈릴리 호수를 그리면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이 되게 많이 좀 이적을 베푸신 동네였고 그곳이 그 갈릴리의 경계입니다. 경계. 갈릴리 땅이요. 갈릴리 주변이 실제로는 세 군데로 경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의 한 경계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지나면 세관이 있고요. 아무튼 그곳은 되게 큰 도시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그 가버나움 바로 옆에 벳세다라고 있어요. 베드로의 고향이에요. 빌립의 고향입니다. 자, 이 벳세다 부근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병이어예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유대에 속한 땅이에요. 유대 땅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물론 갈릴리 사람들은 저 밑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좀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지만 아무튼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땅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칠병이어가 일어난 곳은 다른 곳이에요. 자, 이곳은 어디냐면요. 자, 이것과 약간 돌아가면요. 이제 우리로 기준해 보면 이쪽이 서쪽이었으면 벳세다가 서쪽이었으면 이쪽은 동쪽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의 저 밑으로 좀 약간 내려가서 동쪽에 있는 땅. 이거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요.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지명 하나가 있는데 거라사라는 곳이 있어요. 거라사 하면 떠오르는 뭐가 하나 있으세요? 거라사. 그곳에 귀신 들린 자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예요. 거기서 막 자기 몸에 쇠사슬을 막 괴로워하고 있는 그 광인, 그 사람을 예수님이, 그게 거라사예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때 이 군대 귀신이 쫓아나면서 어디로 갔어요? 귀신이? 돼지떼에 갔어요. 그래서 돼지떼가 어떻게 됐어요? 딱 달려가더니 전부 다 남들을 들어가지고 물에 다 처박혀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돼지떼가. 몇 마리가? 2,000마리가. 자, 그들이 돼지를 키우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요. 이 거라사 지역은 그 데가볼리 지역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듣고 봤어요. 그렇게 그냥 온몸에 새사들고 그쪽에서 꼼짝도 못하던, 아무도 건들지도 못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묵상하고 있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에이, 저게 뭔 일이냐. 근데 갑자기 옆에 있던 돼지 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돼지 떼가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말려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되고 전부 다 낭떠러 떨어져 2,000마리가 죽어버렸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상황을 파악했어요. 저 귀신이 저 돼지떼에 들어갔구나. 그러면 예수님을 환영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라고 쫓아냈다니까요. 왜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의 재산 돼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속 계시면 우리 재산 거덜나게 생겼다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몰아냈다니까요. 그게 거기 앞에 나와 있는 이적이었어요. 얼마 앞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자기들의 어떠한 하나님의 보내신 복으로 묻지 않고 오히려 이분이 도와주면, 이분이 누군가를 구해주면 우리가 정말 다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저 두로 땅을 거쳐 가셨는데요. 우리가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자기 딸의 그 아픈 것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간구했던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에 부르심받을 너는 아무 상관없다. 막 계속 간구하니까 주인의 개한테 줄 음식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너는 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 여자가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해서 구했던 그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거든요. 그 여인을 구하고 그리고 이동한 곳이 이 대가볼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왔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소경을 구해주셨어요. 그게 에바다 사건입니다. 에바다, 보다라는 사건이 있어요. 에바다라는 복음성가도 있어요. 자,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곳에서 행한 일, 여기서 와서 행하신 일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 사건이 여기에 일어난 배경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이 유대인에게 주신 표적이었는지 이방인들을 향한 표적이었는지가 여기에 구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공생에는 주로, 물론 이방인들이 향한 것도 있어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한 것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지시는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 전하시고 끌심없이 논쟁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거부하면서 오히려 시비만 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서 있는 것을 접고 이제 이방 세계를 향하는 거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오히려 이방 세계로 더 복음을 전하세요. 모든 민족, 온 세상을 향한 메시아임을 선포하게 되시는 사건이 칠병이어로부터 어떻게 보면 비롯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오병이어는 유대인을 향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호소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사건이었고, 칠병이어는 이제 온 민족,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든지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계산했어요. 머리 좋은 빌립이 계산해보더니 대충 숫자,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돈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가 뭐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그게 오병이어였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다 앉혀라. 가지고 쭉 앉혀놓고 쭉 떼어주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요청했어요. 왜 제자들이 요청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자기 동족이니까 그들이 굶어있고 줄여있는 것을 제자들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근데 신명에 보면 제자들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왜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이방인들이니까. 제자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모여가지고 3일 동안이나 여기 쭉 찌고 앉아있는 것이 오히려 꼴보기 싫었을 거야. 언제 갈지 이것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들여있는지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제자들의 한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나와 함께 사흘이라, 이들이 정말 줄여 죽게 생겼다. 이들이 만약 돌아보낸다면 길을 가다가 죽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차이죠. 제자들의 한계성, 그 민족성,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이 오히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도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것에서 이 한계를 벗어내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나만,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더라도, 내가 잘못되더라도, 우리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 한계를 이 오병이와 칠병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절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오병이가 이루어질 때는 잔디밭에, 푸른 잔디라고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봄이에요. 그리고 이 칠병회가 일어난 그때에는 그냥 흙밭이었어요. 그리고 광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름입니다. 큰 둘 다 갈릴리 지역이니까 큰 차이는 없는데도 계절적으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이 유대 땅이에요. 봄에는 우기가 일어나서 이 불밭이 푸릇푸릇해요. 근데 건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풀이 다 죽고 그냥 광야 땅이 돼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계절적으로 봄에 일어난 사건, 여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아까 읽은 것처럼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느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며칠이 지났다고요? 사흘이 지났음에 먹을 것이 없도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작정을 하고 나온 거예요? 사흘이나 머물겠다고 하는 그 작정을 하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전에 오병이어 때 모인 사람들은요, 그냥 모였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단다, 막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아무 준비 없이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근방에 오셨다, 우리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병 고친 자를, 병든 사람, 눈먼 소경을 낫게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음식을 준비해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지만 실장으로는 자기밖에 모르는 허울 좋은 유대인이었다면 이 이방인들, 불쌍한 이방인,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취급했던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그전에는 예수님 제발 나가주세요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진면목을 본 거예요. 아,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구나. 저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구나 깨닫고 음식을 준비해서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 준비해서 왔어요. 그리고 3일 동안이나 됐는데 그때까지는 버텼어요. 근데 설사 자기들도 정말 3일 동안이나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한 이틀 정도의 음식을 준비하거나 하루 정도의 음식을 준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머물고자 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귀찮게 여깁니다. 아니 잠깐 이따 가지 뭐 잠도 자고 막 계속 먹을 거 가져와가지고 저렇게 준비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뭔 생각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 얼마나 준비된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 이들의 마음같이 얼마나 갈려져 있고 얼마나 다듬어져 있는지를 이 대목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집니다. 누가 먼저 제일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 제자들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여기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어요. 그들을 내가 그냥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아무것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 길에서 기진하게 쓰러질 것이다. 그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다고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자,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요 작정하고 온 사람들이라니까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님과 정말 내 생을 같이 했으면 하겠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 그들의 속을,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 다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은요 정말 어떤 사람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문 닫혀 있는 그곳에 마음문을 계속 두드리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를 향해서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시면서 계속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부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문을 두드리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게 하려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손을 내밀고 계세요. 들리세요? 그 느낌이 들려지세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들리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구세주요, 내 인생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걸 살아가야 돼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지 말든지 나는 내 인생이 바쁘다고, 내 길이 바쁘다고 걸어가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 그러한 거짓된 삶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에 의해서 역사되어져 왔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잖아요.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깨닫고 성취해 드려야 할 교회가 자기의 일이 바쁘다면,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여기 떡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좁은 생선 2마리 정도 있습니다. 우리를 쭉 앉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떼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나눠주셨어요. 자, 그리고 거둔 광주리가 7광주리예요. 자, 12바구니가 큰가요? 7광주리가 큰가요? 7광주리가 훨씬 큰 거예요. 이 광주리는요, 이 히브리, 헬라어로 스피레티스물, 단어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릇이에요. 사람을 채워낼 만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7개가 찼다는 건요, 바구니로는 따져보면 잽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남기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 광주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숫자에 머물러서 12광주리인데 이거 7개밖에 안 되냐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향해서 마찬가지지만 이방인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크게 역사되어졌고 더 많은 것들을 역사했음을 여기에서 그림자로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나중에야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나 같은 자에게 임하여서 지금 이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음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교회로 부름받은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우리는 감사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칠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정말 끝까지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은혜가 막히고 오히려 지금까지 막혀있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선포하시고 열어주셨어요.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가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 은혜가 나와 같은 자에게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적을 우리가 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적의 물결이 흘러갔는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안 된 언어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세상에 있는 나라의 숫자를 전 세계에 몇 개국이나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에.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아무튼 200개가 좀 넘어요. 근데 성경은 몇 개 언어로 번역됐는지 아세요? 언어 번역이? 약 250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어떻게 나라보다 언어가 더 많아? 나라보다 언어가 많아요. 왜냐하면요, 중국에는 언어가 몇 개예요? 중국에? 셀 수 없어요. 소수민족들 전부 다 자기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도 다 번역이 됐어요. 그 소수민족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이 되어져서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열어놓으셨어요. 정말 이 기적입니다. 우리 민족 얼마나 성경을 때려맞고 선교사들 죽이고 정말 때려막았어요. 그런데도 이 같은 나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서 지금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 가장 기독교의 마지막 희망의 불꽃을 피우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복 주셨습니다. 그곳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될 하나님의 마지막 불꽃 같은 인생들입니다. 정말 이 은혜가 그냥 나한테서만 끝나는 불꽃이 아니라 정말 활발 타오르는 횃불이 되어지고 또 마중물이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마중물 아세요? 마중물. 콜링워터라고 영어로 부르는데요. 지금 아마 젊은 세대는 이걸 써본 일이 없겠죠. 저 어린 시절에 저희 마당에 작두시하고 이렇게 물을 퍼올려서 하는 그 우물이 있었어요. 그 밑에 큰 우물이 있었고요. 근데 그 우물이 한동안 안 쓰다 보면 물이 딱 말라가지고 빡빡해요. 고무가. 그러면 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 물을 그냥 한 바가지 정도 이렇게 딱 부어요. 그러면 그 물이 작동을 하면서 압력으로 그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죠. 이게 마중물입니다. 정치인들이 막 자기가 마중물이 되겠다고 하는 말을 써놓는데 정말로 누가 마중물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마중물이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의 뒤에 딸려있는 사람들에게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이 달려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뒤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정말 주신 기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고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안행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